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그 가운데도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마치고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을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빌립보서를 서술한 목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온 교회에 이미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또한 편지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정말 내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상대의, 서로의 관계, 안위를 더 걱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써 목회자를 돕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것이었던 작은 것이었던 상관없이 어떤 교회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순간 교회 가운데 좋지 못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숙명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의 육신의 그런 정욕과 나의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크든 작든 분란과 다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조그만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4장 2절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축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면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나눠졌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빌립보서를 좀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빌립보서가 입체적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1장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간략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들어있고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함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는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인사를 끝내고 감사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요. 3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관계가 교회와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을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또한 그들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5절에서 밝히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2.5단계라고 하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하여서 방송 스태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최소한의 인원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리지 않고 20명까지, 저 여의도 순복교회든 저 연세중앙교회든 저 수영로 교회든 우리 부산 영락교회든 아니면 저 조그만한 상가교회든 할 것 없이 2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사실 공간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그래도 건강상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그렇게 거리 두기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종교활동, 예배 인원은 20명까지.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2.5단계에 제한되어지는 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0명 제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인데,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아다닐 수 없는, 복음 증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했고, 그곳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되어서 그 모든 감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하에 쭉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묶여있는 그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그 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묶임받은 그 일이, 매임받은 그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매임과 또 복음의 전파함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의 최전선에서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전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윤성진 목사님과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정말 크지 않았던 그런 교회, 분란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교회, 표현하자면 갈기갈기 찢기고 나누어져 피투성이가 되었던 부산 영락교회, 이름뿐이었던, 허울뿐이었던, 아니 오히려 오명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산 영락교회를, 이 부산 가운데 정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려나가는 믿음의 전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복음에 있어서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끌어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데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품고 있는 태신자들과 새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에게 또 우리 실시간 예배 영상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1000명, 2000명, 3000명밖에 못 담지만 이 유튜브에는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 함께 좀 예배 드려볼래? 부담스럽지 않잖아. 우리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미디어 선교 사역도 하면서
이 일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목회자들을 또한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는 성도가 잘 돼야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자로 세우셨어요. 목사님들을 목자로 세우셨어요. 목자는 양이 건강하고 양이 풍성해야 목자가 인정받는 겁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는 나를 돌보기보다 이리와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시면서 물어보셨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양에게 너의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양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양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양을 섬깁니다. 그것이 목자이고 그것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왜 그 기도를 부탁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성도님들이 더 좋은 성령의 충만한 꼴들을 먹으며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순리는요,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꼴을 통해서 양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집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목자와 양의 영적인 교제가 그런 영적인 전우회가 더욱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메인바된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라고 아파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건 맞지만 내가 마음 아픈 것 때문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나의 상황, 나의 기분, 나의 환경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풍성하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도 바울에겐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내가 매여 있느냐 아니면 매여 있지 않느냐, 자유로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증거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한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성도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 일들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오늘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할 일은 아니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가득 성도님들이 차서 정말 자리가 없어서 바싹바싹 붙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좀 편치 않아도 이 일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실시간 예배, 오늘 주일 예배 1, 2, 3, 4부 예배와 또 오후 예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예배가 계속되어질 텐데 모든 예배들 가운데 우리 모든 태신자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청년부는요 사실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간증으로 나누고 짧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보다 예배 출석 인원이 2배가 성장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참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이 청년부 예배는 특별하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그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영상 예배 드렸고 동일하게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어서 2단계, 1단계 이렇게 내려가니까 영상으로만 예배 참여하던 그 청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부산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때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정말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며 연합되어지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위대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기둥 되는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전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메인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우울증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